저희들은 찬송하면서 달려감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천국 관계, 지옥 관계, 이 세상 사람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지옥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 충만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하는 하늘나라, 거기는 천국도 있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옥 관계에도 말을 하게 될 때에 세상 사람이 듣기 싫어하지만 말씀에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임함으로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은 것 가운데 예수님이 나고온 음부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아는 지옥 천국 관계에서 말씀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된 이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은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포로에서 돌아왔겠지만 돌아온 이후에는 그들은 우상인지 뭐 다른 신이든지 하나님을 절대 안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겠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은 참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래가지고 해당을 중심해서 이 말씀 이렇게 해당 중심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입장인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오늘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누릴 축복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하루속히 이 정권을 타도해가지고, 그 당시 로마 정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때입니까?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통치해서 아름다운 삶이 이 땅에서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이 오늘 누가복음 17장에서 묻은 이야기가, 그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게요.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느냐, 언제 우리가 그런 압박에서 벗어나서 복된 삶을 살게 있겠느냐. 그들은 천국이 뭐 어떻고 뭐 내세 어떻고 이것보다가 당장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겠는데, 이런 모양으로 물었을 때 예수님이 오늘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죄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참으로 알기 어려운 것을 예수님께서 그들에서 상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정의한다 참으로 어렵고,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고 많은 사람이 뭐 그렇게 듣기를 원하지 않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오늘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도 있겠고, 일찍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해서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는 외적으로 보이게 이렇게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과 통치가 임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곳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자를 낫수고 가난한 자를 돌봐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책망하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나게 했던 모든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초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역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태복음 12장 보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서 그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잠깐 동안은 마태복음 12장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 역사를 하셨겠지만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17장 21절 여러분 보세요. 이 해석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지 말고 너희 안에 있다. 17장 21장 다시 한번 보세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를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너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예수님이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럴 때에 누가복음 10장 21절을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셔가지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재하게끔 했을 때에 너희 안에 있느니라 무엇이 있느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있을 때 성령 역사에 의해서 성령 충만할 때에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가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임해서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 같은 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 3장 9절에 이 말에 대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이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요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영접한 자 이는 하나님의 시 성령님인데 하나님 시작하는 것은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하죠. 씨를 땅에 묻으면 자라는 것 같이 하나님 씨는 성령님은 우리 마음속에 계실 때에 그 성령님이 자라서 성경 말씀에 그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 씨가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거하며 죄도 범치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낳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해서 씨가 자는 것 같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하신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은 그때 모인 백성들에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럴 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그때 그 사람들은 성령님을 내재받지 못했겠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한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면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을 살 수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는 오늘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역사하실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오늘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그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다. 세 번째 보니까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우리가 이미 배웠겠지만 영과 몸이 분리해가지고 영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이미 하늘나라에 임한, 그러니까 몸은 이 땅에 있겠지만 거지하고 부자가 있었는데 거지가 죽었다 한 것은 몸은 이 땅에 있고 죽으니 나중에 보니까 그 영이 아브라함 품에 있다. 이 말은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영이 하늘나라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일을 직접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네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친절하시게도 미래에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이 땅에 한 나라가 임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7장 25절에 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실제로 재림하셔가지고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한 나라가 이만한 것은 25절 보니까 많은 버림을 받은 후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살아나셔가지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이후, 그러니까 많은 버림을 받은 후 사람들에게 배척당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그런 일 이후에 이 땅에 주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하는 그 뜻을 이야기하죠. 두 번째 보니까 17장 31절에 보니까 주님 나라가 임하실 때 이 땅의 형상, 이 살아간 우리 앞에 일어난 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17장 31절에 보니까 그날에 만일 사람의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의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라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냐. 32절 롯의 철을 생각하라. 31절 32절 이 해석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연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절 2절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이 성전 건물을 보면서 언제 어느 때 하나님 나라에가 임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때 23절 2절에 보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그때가 온 연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여기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이 말은 실질로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신 연후에 70년 이후에 역사적으로 로마 장군 디도가 와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정복해가지고 완전히 포위해가지고 참으로 돌 하나에 돌 위에 남지 않게끔 완전히 파괴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때에 오늘 31절에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때에 거기에 예루살렘에 어떤 가질 것이 있다, 예루살렘에 뭘 귀한 게 있다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그 길로 가가지고 그런 처참한 일을 보고 당하지 말고 도망가라 하는 그 뜻이죠.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 말은 롯이 처가 자기가 갖고 있는 물질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문제가 그리워서 돌아보지 말라는 것을 천사가 이야기했는데도 롯의 처가 돌아봐가지고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이, 이와 같이 주 70년 후에 일어났을 때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럴 때가 있으면 너희들 멀리 도망가라. 거기에 예루살렘에 어떤 소망이 있고 어떤 뭐 물질적인 뭐가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기 위해서 간다. 그래가지고 피해를 당하지 말았고 이렇게 말하시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된 후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올라간 후에 또 70년 후에 로마 디도장군이 와서 일어난 그런 사건 이후에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누가복음 17장 오늘 26절, 29절, 35절, 33절에 있는데, 노아 때와 같이 롯이 살던 때와 같이 그들은 삶 속에서 세상을 먹고 살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 장가가고 시집가고 모든 이런 일, 이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하나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가운데 먹고 자고 있고 장가가고 집 짓고 이렇게 살더니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무너진 사건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은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오는데, 우리는 지금 기다리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역사하에 살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 같은 그 일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율법대로 살 수 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거듭나서 예수님 주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성령님이 역사했을 때에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못했지만 성령님 역사로 통해서 성령님 은혜로 우리가 이 율법을 바라볼 때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똑같은 이론입니다. 재림할 때의 시기 방법,
17절 21절에서 24절 보니까 시기 방법 이런 문제는 여기저기 온다, 여기저기 있다, 이렇게 해도 유혹하지 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70년 이후에 세상 사람이 살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그러면 여기 온다 저기 온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 오시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겠지만 그때 오는 것은 오늘 17장 24절에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버뜩하는 것 같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오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에서 8절 봐도 하늘을 부서 불꽃 중에 나타나신다. 살전 4장 16절 17절 보니까 정말 모든 천사와 같이 내려오는데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고 나중에 산 자가 일어난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재림 시 구체적인 이 땅의 형상은 어떻게 하나,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우리가 말세지만에 살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인데,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이나 지난 오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장차 이루어진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다시 노아 때와 같이 롯과 같이 먹고 사는 그 급에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그런 사람. 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보니까 미득거리한 그런 신앙을 가질 때 혼합적인 생각, 종교다운 이런 문제, 이렇게 살아갔을 때에 주님이 오신다. 오늘 재림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느 사람은 구원받고 어느 사람은 구원받지 않는다, 이것을 알고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처벌을 받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사람은 구원받고 어느 사람은 해함을 당한다. 두 번째는 재림을 기다리는 그 자세는 목숨보다가, 오늘 33절 보니까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보다가 예수님이 더 귀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자들은 살면서 천국 같은 하늘나라 같은 삶을 살고 예수님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같이 끌려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재림 기다리는 그 자세는 자기 목숨보다가, 내 목숨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다,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한 사랑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한나의 삶같이 살게 되고, 이제 예수님 오시면은 예수님과 같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릇을 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마가복음 13장 30절에서 37절까지 보니까, 여기 보니까 33절에도 깨어있으라, 34절에도 깨어있으라, 35절도 깨어있으라, 37절도 깨어있으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 하는 이 말은 여러분들은 성령님 역사에 따라서 살아간다, 이 말씀을 깨어있어야 된다.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깨어있는 삶입니다. 많은 선지자들, 많은 일꾼들, 많은 건설 가진 주의 일을 열심히 하던 자들도 깨어있지 못해가지고 악을 저지르고 하고 있는데, 깨어있다 하는 그 뜻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운 것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깨어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였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없게 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내재해가지고 성령님 역사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지만 성령 충만할 때에, 충만함에 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고, 이렇게 살다가 가시적으로, 형상대로, 현실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가 하늘나라에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면서 산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 안에 무엇이 있을 때, 성령님이 내재하실 때,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시면은 참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고 있느냐. 오늘 수요일 날부터 수요일마다 이 문제에 성령님이 내재하셔가지고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는 어떻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때에 이 땅에 있으면서 하늘나라와 같은 예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기쁘게 성경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3일절에 여러분 성경 공부를 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은 자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라 그랬습니다. 자람으로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 수 있고, 그렇게 살고 나면 때가 돼서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왕노를 한다는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 구체적인 일을 알지 못하니 앞으로 성령 공부를 통해서 더 알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님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